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사실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이죠. 창립기념일은 4월 첫 주일이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왜 이런 인사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의 발자취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그때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속에서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제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삶 속에 한숨이 자꾸 쉬어집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처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을 맡아서 일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모르게 뜨거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고 사람들과 갈등만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짜증나는 일도 자꾸 생깁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간다. 이러다가 때만 되면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만두고 싶고 그냥 그 일도 그만두고 싶고, 그러다 누가 조금만 부딪히면 교회 나오기 싫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생명 얻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시들어지고 형식적인 신앙, 예배 이것만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지식의 신앙, 이성의 신앙, 경험의 신앙,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자꾸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의 요구는 변정법적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고 안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서로 다투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령의 사람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는 것입니다. 맡겨준 일들을 충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내놓아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놓고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꾸 부딪혀요. 자기 자신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수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기적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는데 지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 골수로 찔러쪼개고 무거운 것, 더러운 것, 경악의 결박을 끌어내야 되는데 마치 난공불락의 요셉처럼 아주 탄탄하게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헬레니즘, 이성적, 경험적, 합리적 그런 신앙이 아니라 히브리즘.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성령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고 아멘 하고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긴 것을 다시 집어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할 수가 없고 참된 인생길에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동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참된 인생의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는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분, 곧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함께 주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주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만 있으면은, 너희들이 두려워 떨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나으신 아니고 나오시는 같은 인격의 주님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시니 공간을 제한을 받습니다.
왜 유익이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성령님을 또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 간구를 들으시고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셨을 때에 오늘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주님이 요청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면은 넘쳐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든지 성도님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는 기도로 도우실 뿐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에 은혜와 진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이제 교회 가까운 연립주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둡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이제 새벽에 성경 가방을 메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저 가방을 덮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할머니가 빨리 걸어가면 빨리 걸을수록 뒷걸음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놈이 그놈이구나. 막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권사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드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샬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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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콜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씩 지나가면서 사람이 미친 여자 아니야? 그래 지나가 버렸더래.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에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길거리에 서서 자기가 정신이 없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고 막 모여들고 난리가 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집에 온 마당에 막 난장판을 떨어놨대.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막 다 찢어놨는데 그때 마침 어디에 쓰려고 큰 돈을 집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번뜩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 돈 어디 갔을까? 이 돈 훔쳐간 거 아닌가? 그 남편이 경찰인데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래요.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돈 보따리를 하나님이 다 감춰두셨더래.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얼큰이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구경거리 되게 하시더니 그 도둑이 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그분이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다른 보혜사라,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느 과일 가게에 갔다고 합시다. 과일 가게에 가서 나는 사과를 사려고 했다. 사과 아닌 또 다른 과일 배를 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과를 샀는데 똑같은 사과를 또 다른 하나를 샀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거든. 머리를 한 10대 지어박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동일한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계시니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도의 모든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보혜사, 우리 주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공간의 한계를 받으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그 인격체가 아닌 사물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얘기하니까, 불 같은 성령 얘기하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이요, 나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아도 나는 절대로 성령 세례 안 받을 거야. 성령 세례 받은 인간들 보니까 너무 불불불불 하더라. 불하면은 뭐 머리 불이 붙어 타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하니까 바람처럼 생각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순절 초대교회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순절 초대교회 그들이 모여서 다 망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있기 전에 망아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의 공간을 채웠다. 할렐루야. 여기 바람이 안 들어간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을 또 다른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임의로 불되 뭘 보고 알 수 있죠?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아멘도 달라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우리 함수 집사님 은혜스러운 달빛 기도를 할 때 아멘이 그냥 쩌렁쩌렁하게 쏟아져 나오고 아멘 믿습니다. 그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멘 하나는 꼬라지는 무슨 꼬라지는 모르지만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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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아멘도 다르더라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여도순봉이 조영기 목사님 했던 얘기. 외국에서 목사님이 왔는데 이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밖에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교육자를 시켜서 한 시간 동안만 미국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라 했더니 한국 목사님은 한국말밖에 못하고, 여러분 영어 못한 게 죄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 하라면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은 영어를 못하고 미국 목사님은 한국말을 못하는데 두 분이 한 시간 동안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얼굴이 뻘겋적거리 해서 성령이 충만했더래. 왜요? 한국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미국 목사님이 에이멘 하고, 또 미국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한국 목사님이 아멘 하고, 두 분이서 그냥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할렐루야 한번 해봐.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아멘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돈도 안 드는 건데 그건 뭘 왜 못해요? 목이 쉰 저도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흔들린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보혜사의 역할은 성령만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사역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은 한번 오시면 그 공간에 계시는 곳으로 끝나지만은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에 약속이 이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 아프리카 불모지 땅에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끝까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 역경이 와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또 한번 읽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여러분, 보혜사의 다른 이름.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가? 첫 번째는 대언자, 곧 변호자, 중재자이십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이런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법정에서 도운다. 법정에서 도운다. 옛날 그리스 법정의 변호인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변호사는 지금처럼 돈을 내는 어떤 특별한 변호사의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변호하면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 계속 곁에 앉아서 힘과 위로를 주는 친구 중에 친구. 피고를 위해 말하는 자들이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 없이 신 주님이 우리를 대언해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변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대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거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시거든. 그러니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의 변호가 없었더라면 그이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해 주시는 대언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변호해 주는 대언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오늘 알지 못해서 참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걸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위하여 중보합시다. 저를 세워줍시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찍은데 또 찍고 그렇게 하면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처럼 나중에 그런 우리도 엄청난 또 후회와 그런 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른 이들을 변호해주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변호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시대의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도 그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우리 은행 성도님 간증 여러분 은혜스럽잖아요. 저분이 여러분 큰 병을 얻었지만 회복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참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저렇게 회복되어 저는 간증하는 그 자체를 보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고 식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워주고 변호하고 대언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우리와 같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는 안위자,
위로자, comfort. 발음이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험정역에는 안위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16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것을 험정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위로자구나. 이 안위자들은 욥을 근거하러 왔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율법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진정한 위로를 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왔다가 돌멩이 던지고 더 상처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그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의 아픔인 것처럼 위로를 해주고 안위해 주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안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리장 사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앞잡이로 어떻게든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리고 로마에 얼마를 바치고 남에는 착복을 하는 거예요. 부는 얻었지만 세리장 사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외롭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매국노 같은데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가 없거들랑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매국노는 아닌가? 매국노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시는 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내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사개오가 날마다 궁핍합니다. 환경은 부자가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재산을 끌어모아서 부자는 되었는데 이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친구가 되어지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나가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 작은 분들이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제 주례를 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키가 큰데도 강단이 이만큼 채워져가지고 발판을 놓고 올라가서 주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키 작은 가족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뽕나무가 있잖아요. 뽕나무에 사개오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은 돌감나무라든가 돌무화과나무라든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딱 오시더니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그 나무 아래 오시더니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나무 위에 숨어있는데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 한마디에 사개오가 막 즐겁게 내려와서 주님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지는 집에 모셔드리고 무슨 얘기예요? 사개오는 예수님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조롱당하고 배척받았지만 그의 공허함 화려했던 외적인 모습보다도 내면의 고요함, 공함을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마디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널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고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안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쫓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성령님 한번 그 마음에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 목사 괜찮어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물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픔, 상처, 고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혜사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십니다. 상담자, 카운셀러. 여러분 영어 개정역에는 상담자, 카운셀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눈이 열려져 있지 못했어요. 이러한 때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비교가 안 되거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흐름한 옷, 청년, 누가 봐도
이는 몰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외적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는 다 갖추었습니다. 인정받는, 존경받는 부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밤중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이 아침에 와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와도 괜찮고 한낮에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고 싶지만은 시간상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여기서 얼마나 훌륭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거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상담하러 왔다가 상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고민을 내놓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이 참으로 충만해서 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지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까요?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다고. 밝은 표정으로 그는 얼마나 기쁘게 저렇게 그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동묘지에 가면 있다고.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우리는 좋은 상담자 되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김진호 집사님 같으면 성령님, 내가 이번에 시의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당선을 될 수 있겠습니까? 무당 찾아가지 말고. 성령님, 오늘은 어느 길거리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은 어느 노인정을 찾아갈까요?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공곡하고 하지 말고. 막 국수 먹으러 가니까 요즘은 어서옵쇼 이 얘기도 안 하더라고. 아들들이 하고 있더라. 아버지는 지금 막 선거 유시하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의 고민을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막 가슴을 쥐어뜯고 안 된다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좋은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께 구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혜사는 협조자입니다. 돕는 자, 헬프.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절망과 실패의 상실감 속에 빠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도우시는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헬퍼,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넘어지면 세게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넘어져도 성령님이 받아주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산삼뿌리를 붙잡았대. 홍천에 있을 때에 산삼 캐러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냥 산에 가서 장화 신고 줄떡 미끄러진다. 오! 하고 미끄러지니 붙잡았는데 옆에 친구가 야 수도! 잡은 그것이 산삼이었어요. 그런데 둘이서 싸웠어. 내가 먼저 봤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잡았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팔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임자가 나타나서 5천만 원에 팔자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안 된다. 야, 이 감정가격이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에 팔아야 된다. 둘이는 8천만 원, 하나는 5천만 원 하고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 입도 다 말라버리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받아가 5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먹어 치워버렸다. 하여튼 참 재미난 얘기죠. 자,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보지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면요 찢겨진 영혼, 상처투성이로 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우리 서로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위로자,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헬프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설교 전반전. 이제 후반전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설교의 완성은 이제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손잡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고 항상 내려올 때 제 주둥아리를 잘 보면 뭐가 중얼중얼해요. 내 입이기 때문에 주둥아리라고 그랬으니까 성도님들 입입니다. 내 주둥아리를 잘 보면 이렇게 뭘 중얼중얼하고 내려가요. 뭐 왜 중얼중얼한지 아세요? 성령님 감사해요 이 얘기예요. 성령님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가요?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원고를 이렇게 준비했지만 사실은 원고하고 다르게 설교한 것이 많습니다. 누가 했죠?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도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눈을 뜨면서도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가시지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저 인간을 한 대 쥐어 박아버릴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절대로 쥐어박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